오늘은 1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상반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본문 상반절에 너희 지체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체란 12절에 등장하는 죽을 몸과 동의어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 죽을 몸이라고 표현할 때 물리적 의미에서 소멸하는 육체뿐만 아니라 전인으로서의 한 사람 또는 한 인격체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성경에서 몸에 관한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륵스이며 또 다른 하나는 소마입니다. 성경에서 사륵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의미는 말 그대로 몸, 다시 말해서 죽어서 소멸할 몸 또는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몸,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소마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의미는 사륵스와 다릅니다. 소마는 전 인격을 지닌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영혼, 마음, 인격, 생각, 감정, 의지 등등 포괄적인 의미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13절의 지체는 12절의 죽을 몸과 동의어로서 전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13절의 지체는 12절의 죽을 몸과 동의어이긴 하지만 이보다 조금 더 상세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상세한 의미는 바로 지체란 죽을 몸을 구성하는 성분들로서 모든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기능과 성향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체란 죽을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몸의 부분들로서 죽을 몸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몸의 활동들인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지체라는 용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펠로스는 먼저 육체를 가진 한 존재의 정기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지능, 생각하는 능력, 논리적인 힘, 상상력 등 인간의 자연적 모든 능력을 포괄한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이 용어는 정서적인 면도 반영합니다. 나의 열정, 나의 열심,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도덕적 양심, 아는 것에 대한 깊은 신뢰, 욕구, 성욕, 명예욕, 욕망, 성향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용어는 나의 말과 웅변 실력, 사람들과의 친화력, 사회성, 배타성, 인류의 재능, 재주, 기술 등등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선 육체적인 사람에 대한 표현이며 죽을 몸의 부분이며 지체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12절은 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포함하여 죽을 몸이라고 했고 13절에서는 죽을 몸을 구성하는 성분들로서 몸의 활동 부분들을 지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2절의 죽을 몸은 전인에 관한 총괄적 표현이고 13절의 지체는 전인 안에서 활동하는 몸의 부분들이라고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지체를 죄에게 무기로 내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기라는 말보단 도구들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이 문맥에 더 잘 어울립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너희에게 있는 몸의 지체 그 어떤 한 부분이라도 죄와 마귀를 위해 그에게 붙잡혀 그의 도구로 사용되지 말라는 명령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도구란 말은 죄와 마귀로 하여금 자기의 목적을 실행하고 자신의 통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마귀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자의 구원을 무효화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자의 멸망일까요? 아닙니다. 죄와 마귀의 최종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불의로 인도하여 신자를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가 무엇입니까? 불의란 영원하시고 영원토록 의로우신 우리의 하나님께 반대되는 모든 것입니다. 또한 불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노릇과 하나님의 생명의 방식에 반대되는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불의는 하나님께 대하여 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불의는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것이 꼬이고 부패되고 어리석고 추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 자체가 악이며 그 자체가 추함이며 그 자체가 부패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상반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와 같은 결과로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자연적인 육체의 지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체의 지체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신자의 지체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죄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신자를 하나님께 대하여 불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지체에 그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어떠한 기능이라도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묵과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 내 열정, 내 말, 내 마음, 내 재능, 내 생각, 내 감정 등등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나의 모든 것들 중에 나의 몸의 지체들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절대로 죄의 도구로 그것이 사용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죄와 마귀가 우리의 몸의 지체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죄와 마귀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거하려 할 것이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죄와 마귀가 신자의 마음을 통하여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죄와 마귀는 신자의 상상력을 통하여 그 일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그의 뜻대로 안 된다면 죄와 마귀는 교묘한 방식을 통하여 신자의 환경과 감정을 붙잡아 그 일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와 마귀는 신자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실상 우리에게 하루에도 빈번히 수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죄와 마귀에게 붙잡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진 않습니까?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말과 행동이 죄와 마귀에 붙잡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이 이와 같다면 신자는 내 몸의 지체들이 죄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지체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한 부분이라도 죄에게 넘겨주어 죄와 마귀에게 붙잡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죄와 마귀는 항상 신자들의 지체들을 얻기 위하여 또한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하여 언제나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현실을 잘 알기에 그의 또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죄와 마귀는 신자의 지체를 얻으려고 굶주린 사자와 같이 신자 주위를 서성이며 빈틈만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의 지체들의 부분들을 주목하여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특히 마음과 상상을 죄와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마음과 상상이 죄와 마귀에 붙잡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고 통제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중반절 하반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사실상 사도 바울은요, 신자의 지체를 죄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질 않길 간절히 바라면서 동시에 신자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자의 지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면 안 되지만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게는 안 되고 하나님께는 됩니다. 즉,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신자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까닭에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자신과 그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드린다라는 말의 뜻은 그 자신을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내어준다, 그 자신을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내어준다, 또는 자신을 하나님 뜻에 맡긴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그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뜻대로 임의대로 맡길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언제나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그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의 귀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더욱이 불신자가 드리는 모든 예배, 헌신,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불신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가 믿는 것은 세상의 배경과 세상의 운과 자신의 실력과 주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넓은 세상을 혼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이 던져주는 미약한 확률에 불확신을 붙잡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죽자 살자 세상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과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만 의지하며 모든 것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란 사실입니다. 그는 이것을 그의 자발적인 의지의 결정으로 그 자신의 유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며 그 뜻을 위해 봉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너희는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너희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또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려야 합니다. 나의 모든 됨됨이,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꿈마저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또한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되도록 나의 모든 지체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의 참뜻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중생할 때 신자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중생한 신자의 몸은 여전히 연약하며 죄와 마귀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몸입니다. 그 몸은 구원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몸은 항상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중생한 이후의 신자의 지체는 더 이상 죄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생한 이후의 신자의 지체는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신자의 죽을 몸이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살지 말고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면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적극적인 면이란 신자의 지체들 가운데 몸의 활동 가운데 그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죄와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께서 신자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죄와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지체를 드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